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시간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김영자 권사님, 전영천 성도님 인도하셨는데 이정덕씨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저 맨 뒤에 계세요. 우리 뜨겁게 15초 박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1년 동안 박수 치시니까 아주 훈련이 잘 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목회 이야기 제가 읽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 칼럼 한번 봐주십시오. 주님 감사해요. 새해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올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밝고 행복했으면 하는 게 목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후 한 가정씩 축복 안수 기도를 정성껏 했습니다.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 보람이요 감사입니다. 늦은 새벽 잠자리에 들고 첫날 오후 청년들의 연합 수련회를 위해 서산으로 떠났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의 싱그러움이 교회당 안에 넘실거립니다. 개회 예배 후 첫 시간, 저는 모인 4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성령의 꿈에 대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말씀을 전했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들이야말로 성령의 꿈쟁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마음껏 안수해 주었습니다. 감사입니다. 일정을 마치고 교회에 오니 늦은 밤, 종을 맞아주는 평온한 우리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이벤트성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의 평생 정체성임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보다 불평에 익숙하지는 않았는지 올해는 우리 교회가 감사에 흠뻑 젖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한 권씩 손에 들었습니다. 여백의 자리에 한 페이지씩 감사를 채워갑시다. 그래서 연말에 빼곡한 감사의 글귀들로 행복의 만면을 경험케 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권면도 선택도 아닌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감사하라. 주님 감사해요. 어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빛이듯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도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로 올 한 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의 새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크게 외쳐봅시다. 주님 감사해요. 올해 감사가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주일,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한 검이 되어 우리의 육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정덕 씨가 오늘 주님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내 평생 내 힘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손 의지하고 싶어서 나왔사오니 그 연약한 손을 강하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의 축복 행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이여 사용하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의 은혜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한 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14년 1월 5일 신년 감사 예배 참석하신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4년은 12간지의 그 동물로 치면은 무슨 해입니까? 말의 해랍니다. 말. 그러니까 동물로 뭐 사람의 운세를 치고 그런 게 이제 미신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뭐 말의 해라고 하니까 말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말씀을 좀 말을 보고 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말 한번 봐주시죠. 한 끼 식사 비용이 4만 원. 우리 부여에서 4만 원짜리 식사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몸값이 참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매니피라는 말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현역에 있을 때보다 각종 대회에 경주마로 나갈 때보다 은퇴하고 몸값이 훨씬 더 폭등한대요. 그 이유는 바로 이세, 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가, 이 종자가, 혈통이 너무 중요해서 이 우승한 말들은 씨도 다음 어떤 대회에 나가면 우승할 가능성들이 많대요. 그래서요, 이 매니피 말이 낳는 새끼들은요, 낳자마자 가격이 1억 원이래. 1억 원. 대단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몸값이라는 거예요. 몸값. 말의 값도 100억이라면 사람의 몸값은 얼마나 할까? 돈으로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할 수 없는 몸값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유, 나는 시골에서 그냥 살다가 농사하다가 뭐 무슨 몸값이 있겠어. 배운 것도 없는데 나이도 많은데 건강도 약한데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아주 싸구려 인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값진 존재다. 믿습니까? 이게 영적 자존감이에요. 영적 자존감. 얼마나 값어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살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100억이라고 그러는데 돈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교환하는 교환력. 그래서 5만 원짜리 돈을 내면 5만 원짜리밖에 못 사요. 100만 원짜리를 내면 100만 원짜리밖에 못 사요. 그런데 1억 원을 내면 1억 원을 살 수 있고, 이게 교환할 수 있는 힘. 한번 따라 하시죠. 교환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력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력. 돈을 가지고 사람 또 동물, 짐, 어떤 물건 이런 것을 값을 매기는 평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야구하는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팀으로 옮겼잖아요. 이적하면서 받은 돈이 몸값이 얼마입니까?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80억. 1380억. 그런데 추신수 선수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몸값이었겠어요? 그 몸값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했겠습니까?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가면서 남들 잘 때 잠자지 않고 정말 애써 피나는 훈련을 하면서 몸값을 계속 끌어올리고 성적을 끌어올려 보니까 이야,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몸값이 됐어요. 일본의 이치로보다 더 높대요. 기분 좋지요? 1380억 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값은 1380억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서 몸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값이 상승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오면 누구든지 이 어마어마한 몸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의 힘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범죄력. 범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이게 돈에는 세 가지 큰 힘이 있다. 교환력, 평가력, 범죄력.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소중함, 당신의 값어치, 당신의 존재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분명한 아이덴티티,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게 살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물건을 사면 물건에 다 사용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사용설명서는 뭡니까? 그 사용설명서를 통해서 이 기계의 성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두 번째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지금 초보 인생자야.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분들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분들도,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미안하지만 지금 내 인생을 처음 걸어보는 거예요. 60이라는 인생, 70이라는 생애, 80이라는 생애를 처음 지금 가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초보 운전자들 뒤에 뭐라고 써붙이고 다닙니까? 다 초보, 왕초보, 무서워요, 접근하지 말아요, 뭐 시한폭탄, 별말을 다 써놓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팻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초보 인생이라고요. 초보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초보로 사는 사람이 무슨 계획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가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는 걸 후회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분들 얼마나 많고 가슴 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인생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 사용 설명서가 뭐냐? 그게 바로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말씀,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야. 그러니까 우리를 제조해 주신, 만들어 주신 그분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뭐 핸드폰을 샀다 그러면 우리 현대는 없으시죠? 우리 식구가 삼성만 있잖아.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에서 물건을 만들어냈다, 냉장고를 만들어냈다, LG에서 만들어냈다, 뭐 그러면 그 만든 회사에서 설명서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지금 전자제품 갖다가 제가 사용설명서 써줄게요. 안 돼요. 저는 몰라요. 전공자가, 제조자가 써붙여줘야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거고 확실한 사용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용설명서 성경이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사용설명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용설명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용설명서를 펼쳐봐야지, 이걸 읽어봐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구나. 근데 이걸 안 보면, 인생 사용설명서 안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앞에 와 있는 게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기쁨.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감사.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당신의 생애를 최고조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여요. 단서.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래. 항상.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세 번째는 무엇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래.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진짜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인생 사용설명서의 정답이라니까. 그 정답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가장 완벽하다니까. 한번 그걸 하나하나 검토해보자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항상 슬퍼하라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슬퍼할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슬퍼할 수 있을까? 이게 아주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오늘은 뭔 일로 기뻐할까? 기뻐할 일이 너무 많지. 예배 드리러 왔으니 기뻐해야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기뻐해야죠. 건강할 수 있으니 기뻐해야죠. 뭐든 기뻐할 요소는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쁨을 연습해보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확신해요. 세상 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천국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 맞지요. 맞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고속버스를 타도 차표가 있고요, 기차를 타도 기차표가 있어요, 비행기 타도 뭡니까? 표가 있어요. 근데 그 표는 단순히 종이 한 장 달랑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써 있잖아요. 몇 시차, 어디 출발, 어디 도착, 요금 얼마, 몇 시간 걸리고, 거리는 얼마고, 그런 게 다 써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그 차표 안에는 이런 내용이 쫙 써 있는 거예요. 뭐 천국에는 기쁨의 장소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쭉 사용 설명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보면서 그거를 갖추어 나가면서 천국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게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줄 알았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얼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에서 파생된 겁니까? 얼꼴, 그죠? 얼꼴. 얼이라는 뜻은 정신, 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의 꼴은 죄송합니다, 꼬락선이라는 뜻이에요. 꼬락선이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정신의 꼬락선이가 어디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얼굴로 나타났다는 거야. 얼굴 보면 저 사람의 정신 꼬락선이가 저렇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혼의 모양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화장품 많이 쓰세요. 그래서 참 잘 바르시고, 그렇게 포장한다고 꼴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처럼 인생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잖아요. 자기 얼굴에 책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라 얼굴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쁘게 살아온 사람,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과 계속 짜증내며 살아오고 불평하며 살아오고 원망하며 살아오고 어둡게 살아온 사람과 얼굴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어때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 이게 남이 좋다는 거는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시는지 몰라요. 정말 앞에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보인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기쁨을 주시면 그게 표현되는 데가 얼굴이에요. 얼굴로 나타나.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그리고 소문 만복내라고 그랬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웃음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을 뭐라고 했어요? 이삭, 웃음, 기쁨. 아이고 웃음이래, 웃음. 하나님은 웃음을 얼마나 좋아해, 기쁨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에요. 예배는 행복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 기쁨들을 소유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뒤에 쭉 나오죠? 여러분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이, 짜증내는 사람이 얼굴에 웃으면서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겨운 거, 짜증나는 거, 원망스러운 게 다 어디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그런 표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구겨질 수밖에 없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이 아유 기뻐라 얼굴에 펴진단 말이에요. 기쁜 사람이 펴지는데 기쁜 사람이 얼굴 짜증내면서 아유 기뻐 죽겠네, 아유 기뻐라,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는 마음에 있는 게 일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게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원하기는 2014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과 직장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한 것 때문에 주변도 밝아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왜 짜증나는 일이 없겠어요? 인생 사는 자체가, 모세는 10편 90편에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 수고와 슬픔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면 뭔가 힘이 필요해. 그게 뭐냐?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24시간 내내 입술을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안테나 채널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늘 영적인 소통이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성령을 무시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깊은 기도와 얕은 기도가 있어요. 깊은 기도는 기도 시간에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깊은 기도예요. 그런데 얕은 기도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그냥 모든 기도 시간에 하는 대표 기도 같은 성격은 대부분 다 얕은 기도예요. 왜? 성도를, 청중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 저도 그렇고 다 얕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깊은 기도는 그분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그분 속에 묻히는 거예요. 이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의 기도가 시작돼요. 그때부터는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이 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손 붙잡는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저력이 생기면 이게 뭐냐? 양쪽을 아우르는 거야. 뭘 아우르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를 딱 끌어안을 수 있는 힘, 그거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2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하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더라고. 감사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야트막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불평이요, 자기 자랑으로, 교만으로 꽉 차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깊이 내려가면 내가 안 보이고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하게 되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아우를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아우를 수 있는 기도의 힘, 이것을 항상 고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되 육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래요. 깨어서 기도하래. 항상 우리는 졸려워요, 피곤해요, 지금 지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지라도 일어나라는 거. 뭐를? 영적인 부분만큼은 깨어 있어라.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기쁨과 감사를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예요. 영적인 힘. 이 힘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이 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짓누르는 문제가 돈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짓누르는 문제가 나를 출렁일 수는 있어요.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아무리 풍랑에 휩쓸리고 바람에 파도가 넘쳐나도 그 깊은 바닷속은요 잠잠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휘몰아쳐 와도 내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나의 영혼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잠잠히.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지금 조는 분들 못 들으셨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믿습니까? 사실이거든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 유태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시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불평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시지만 굳이 심판하시지 않는다. 왜? 불평하는 인간들은 불평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심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으로 끝자락 나니까, 끝장나니까 굳이 심판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gratitude라 그래요.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gratitude. 그 말은 라틴어에 그라투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라투스라는 말에 새끼를 쳤는데 그 새끼를 친 말이 gratitude. 그 말은, 그라투스라는 말은 기쁘게 하다,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은 누가 새끼를 쳤다? 기쁨이라는 게 새끼를 쳐놓은 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까? 기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누구에게 감사가 돌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은 내 기쁨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올라갈 때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아직도 울적함이 많은데, 눈물이 많은데, 서러움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을 불 끄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의 대체로 불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들어오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서산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 아들이 한 10살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지 아빠 설교할 때, 그 교회에서 지 아빠 설교하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뭔가 뜨거운 기억이 들어온 걸 경험을 했대요. 10살짜리가 뭔가 뜨거운 게 이 속에 들어오는 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물어봤대요. 아니, 그거 들어와서 느낌이 어떻든? 몰라, 아빠 그냥 메스꺼 없고 토할 것 같은데 기분은 어때? 그러더니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10살짜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 주기를 원하세요. 왜 들어와 주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내 속이 지금 썩고 있거든. 내 속에 감사가 바닥났거든. 쩍쩍 갈라진 저수지 바닥처럼 내 속에 감사가 완전히 고갈돼 버렸어. 기쁨도 고갈돼 버렸어. 항상 짜증, 원망, 불평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삶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그럼 기뻐하는 사람 되니까, 감사하는 사람 되니까 성령은 자꾸 들어오고 싶으셔. 자꾸 들어오고 싶으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더 큰 일을. 그럼 뭐예요?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말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몸값이 아주 급상승 폭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값비싼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령은 내가 사모해야 된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된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영적인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과제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내가 모셔야 돼. 성령 안 모시면 항상 근심으로, 항상 염려로,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으면 진짜 값지게 살아야 돼요. 진짜 행복하게, 진짜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무슨 감사해요. 너무 눈물이 나는데 무슨 감사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데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에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 그걸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살자,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 그게 바로 상황과 환경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그 힘이 있어야 극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땅을 친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친 게 아니에요. 그게 한 게 뭡니까? 그가 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이거 보세요. 바울 사도가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한 게 땅을 치고 창살 붙들고 흔들어댄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분이. 환경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시간을 초월하게 하고요, 장소를 초월하게 하고 환경을 뛰어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 삶의 현장에 끌어당기는 그러한 정답이 바로 성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찬송하고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 2014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발했으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감사의 씨를 심게 하자, 감사의 씨를 뿌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뒤에 감사의 흔적이 쭉 남으면 결국 그 자리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감사의 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감사의 나무에서 뭐가 달리겠어요?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감사는 씨를 심는 거와 같고 나무를 심는 거와 같아요. 내 삶의 한복판에, 내 마음의 한복판에 성령으로 인한 감사나무 한 그루씩 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는 특별해요. 그래서 불평의 요소를 자꾸 제공하면 이 나무는 자라지 않아.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이 나무는 쭉쭉쭉쭉 자라. 쭉쭉쭉쭉 자라. 그래서 마음에 품은 감사, 생각지 않았던 감사, 이게 넘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사항으로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감사 어떻게 할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요 한 가지는 꼭 실천하세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매주일 감사헌금 드리자. 아이고, 목사 그럴 줄 알았다. 돈 얘기할 줄 알았다. 여러분, 1부, 2부는 잘 안 따라 하시더라고요. 몰라, 안 따라하는. 그래도 저 안 지고 또 따라하라 그랬어요. 따라 하긴 하는데 얼굴이 좀 굳어진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매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헌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꼭 성경책 깔피에 다림질해서도 놓고 빳빳하지 않은 거기 두면 자동으로 다림질이 돼. 그래서 다 그거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헌금 드리고,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 따라해서 저도 매주일 감사의 예물 드려요. 여러분, 감사헌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올해 한번 그런 씨를 한번 심는 훈련을 해봅시다. 평생 내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겠다. 예물은 예물이에요. 돈하고 예물은 다르잖아요.
돈은 내가 쓰는 게 돈이에요. 예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예물이에요. 마음이 담겨진 예물, 그 예물 한번 드려보자 이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감사 예물 드리면서 정말 이래서 여러분 믿음의 원칙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감사, 후축복, 이거예요. 선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감사가 아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졌고, 오늘 나의 감사가 내 아들에게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절대적으로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당대든지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취시켜 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전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매주일 감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10,000원은 드려도 좋고 50,000원 드려도 좋고 5,000원 드려도 좋고 1,000원 드려도 좋고, 금액을 따지지 말고 내 마음을 담아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남들에게 점심 사주고 밥 사줄 때는 돈을 펑펑 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벌벌벌벌벌 떨고. 여러분 이왕 벌벌벌 떨었던 거 이제는 금년에는 그거 한번 떨면서 한번 내보세요. 떨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 딱 떨지 않게 해주실 테니까. 떨지 않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거예요. 감사 노트. 아까 민 목사님 광고했는데 뭐 사신 분들 가지신 분들 다 계십니다만은 200권 신청했는데 다 나가서 지금 100권 추가 신청해서 또 와 있습니다. 이 감사 노트를 1년 동안 한번 써보자 이거죠. 아예 감사한 일이 뭐 이렇게 많겠어? 여러분 웬거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넘치는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 손님이 방문한 것에 대한 감사, 또 아들이 어디 잘 갔다는 것에 대한 감사, 청년들 집회에 잘 마음 빠치게 된 것 감사. 한 가지 한 가지 쓰다 보면 결국 이 책은 뭐예요? 내 인생의 감사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감사가 이렇게 많았었어? 세상에, 이건 뭐예요? 지금 축복의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지만 미리 한번 감사해보자. 눈물 나지만 감사가 안 나올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해서 감사를 한번 해보자.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보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보자.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씨도 안 뿌리고 가을에 거두기를 바라는 농부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봄에 씨를 뿌린 농부는 계속 가꾸고 성장하는 곡식을 보면서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해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귀 감사라는 글을 썼습니다. 수술하고 하룻밤 지나고 다음 날이 됐는데 점심 무렵에 밥 아주머니가 와서 방귀 나왔어요? 아직요. 방귀 나오면 얘기하세요. 죽 드릴게요. 가고 나서 의사가 왔습니다. 회진하면서 와가지고 방귀 나왔어요? 아직요. 운동 많이 하세요. 마누라가 조금 이따 들어오더니 방귀 나왔어요? 평소에는 방귀 자주 낀다고 핀잔을 주던 마누라가 왜 이렇게 방귀를 애타게 기다리는지. 신방 오신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기도하시고 나서는 장로님 방귀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방귀 타령. 그 방귀 평소에 뽕뽕 끼던 그 방귀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 수술한 사람은 반드시 방귀를 껴야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잊고 살던 사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 이제 봤더니 이게 누군가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되다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뀔 수 있겠어요. 어려울 수 있겠어요. 힘들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사모하시면 그분 내 상황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속에서부터 끌어당겨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과 그 기쁨과 그 감사, 그것 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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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도 많고 눈물도 많고 시련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주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감사의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내 속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 속에 장악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의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사가 솟아나게 하시고 평생 감사의 주인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성령의 우리 부여통합교회 땅콩의 완성들이 믿음의 완성들이 이 감사 이 기쁨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사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쁨의 사람들에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내 맘으로 내 능력으로 하시옵소서. 주님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저희를 잡아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울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 시련에 가더라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오늘 붙잡고 세상에 나가는 이 안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음에도 삶의 문제들에 고달파 힘들어 지쳐서 하나님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고 짜증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고 교만함이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인한 감사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성령이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에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들에게 눌리는 인생이 아니요 성령으로 승리하는 감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1년을 출발합니다. 평생을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한 뜨거운 감사 뜨거운 기도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성령으로 감사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부여중앙 성결교회 믿음의 가족들 위해 우리 부여중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